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TV를 틀고 뉴스를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왜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들 때문이죠. 일을 잘하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잘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대통령이 된 이제야 비로소 뉴스가 제대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감탄과 감동이 절로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광주 군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 그지없었어요. 이 문제는 지난 12년 동안 광주와 무안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제를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생중계하면서. 당연히 보좌진들은 굳굳 말렸지요.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라도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해결 가능성보다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 누구도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으니까. 그 과정에 대통령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데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할 만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강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처음에는 70명도 참여하는 토론회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대하라 그랬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30분간의 토론을 통해 이 난제를 해결할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나중에 그 결과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챙기면서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도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감탄한 것은 물론 이 난제를 해결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 위험한 일을 왜 반대를 몰수가 했냐는 것이었어요. 왜 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이지 누구처럼 모든 책임을 다 밑에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놀고 먹는 자리가 결코 아니지요. 저는 이 책임지는 모습에서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지요. 왜요? 사실 책임감은 단순히 힘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용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셰퍼드가 쓴 책임감 없는 시대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책임감은 힘이 아니라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다고 다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순열 씨처럼 말이지요. 책임을 다하는 자는 힘만이 아닌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힘과 함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가진 자만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그에게 부여한 막강한 힘을 바르게 사용할 도덕적 용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64%. TK, PK에서도요.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런 책임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요, 도덕적 신앙적 용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자녀된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죠. 책임감 있게. 그런데 현실은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 전 나라가 12.3 계엄으로 인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은 참혹한 현실에 대해 책임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도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라는 상투적인 말로 이 책임을 회피하게 급급했습니다. 사실 이미 구구 기독교는 정치에 깊이 깊숙하여 관여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구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보통의 교회들은요, 성도와 교회는 정치에 참여 안 돼 그러면서요 회피했어요. 책임을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대장부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요구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대장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디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기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강인함, 용기, 책임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인함, 용기, 책임감. 여기에서 대장부를 만드는 조건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책임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저 강하기만 하거나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용사일 수는 있어 대장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인하고 용기가 있으면요, 그는 용사일 수 있지만 대장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장부라고 인정해 주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인물 중에 대장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쭉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책임지는 자세,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책임감은 도덕적, 신앙적 용기가 뒷받침되어야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대장부가 가질 가장 주된 덕목은 강인함도 용기도 아닌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도리어 그를 강인하게도 용기를 갖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는 블레셋 용사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대장부의 면모를 보여주지요. 다윗은 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지 않습니까? 소년과 강인함은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방 블레셋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현실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개같은 이방 블레셋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적인 이유가 그에게 용기를 주어 그 누구도 지지 않은 책임감을 지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조차도 회피하는 그 책임감을 일개 소년이 졌습니다. 골리앗과 맞섰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장부 다윗의 탄생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대장부와 같은 그의 자녀와 공동체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장부와 같은 그 자녀와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의와 공의가 샘솟는 이 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자녀와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겸손하게 말고 교만하게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신 대장부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장부가 됩시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오늘 본문은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은 이유도 모른 채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죠. 그의 10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몰살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합니다.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리고요,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내뱉고 남편을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마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니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요구했다가
욥이 아니야 나 죄가 없어 라고 항변하자 나중에는요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들과의 양보 없이 비난과 난무가 치열한 토론이 끝나고 곁다리로 따라온 가장 최연소자인 엘리후의 일장 훈계가 끝난 후에 너덜너덜해진 욥에게 너덜너덜해졌죠. 그의 영혼이다. 너덜너덜해진 욥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폭풍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을 이유해 주지 않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위로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덜너덜한 욥에게 나타나 위로도 안 해주시고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도리어 욥에게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죄를 의심하느냐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2절을 표준 세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욥에게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두 가지 요구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요구입니다. 이걸 쉽게 대장부가 되라는 요구로 이해하면 됩니다. 너 대장부가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묻는 것을 대답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물을 거니까 대답해 라는 요구입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갑자기 욥에게 나타나 이런 요구들을 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이들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지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왜 욥에게 너덜너덜해진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나타나 대장부가 되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걸까요? 두 가지 의미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추정하게 된 의미는요, 너의 한계를 알고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3절에서 대장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디르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용감하고 강하며 능력을 갖춘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지요. 그렇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용감하고 강하며 능력을 갖춘 자가 되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갑자기 나타나 야, 너 용감하고 강하며 능력 있는 자가 돼!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왜 이런 요청하고 계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너의 힘과 능력을 한계까지 한번 보여봐 라고 요청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을 한계까지 한번 보여봐. 이런 요청인 겁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욥의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한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가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항상 그러죠. 나는 공부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예. 근데 공부를 정말 끝까지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스카이 갈 수 있는지 지방대 갈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애들이 내가 그때 공부를 했었으면 나는 스카이 갈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본 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왜? 에베레스트산 최고봉에 올라간 이들이 하나같이 산이 허락해 올라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에베레스트산의 최고봉에 오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의 끝까지 다다라서 최선을 다해 오르면서 철저하게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인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욥에게 내 힘과 능력을 한계까지 보이는 대장부가 되봐 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래서 내 한계를 알고 내 한계를 인정한 자가 돼, 이거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알고 어떤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라는 말일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를 알고 인정할 걸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신 겁니다. 욥이 알 수 없는 창조시의 놀라운 비밀과 피조세계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계속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아니? 네가 아니? 내가 땅에 기체로 올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엔 너 리오야단에서 알아? 리오야단은요 흔히 악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악어를 넘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창조의 비밀과 피조세계의 섭리에서 계속 묻습니다. 왜요? 욥에게 인간 존재 자체 한계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질문인 거죠. 그렇게 이걸 알고 깨달으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욥기를 계속 보면서 보여줬던 변론을 보고 욥의 변론을 보고 또 그가 했던 마지막 변론을 보면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지만 내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 깨달아 이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욥기 3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선언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 마지막 변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건 욥이 마지막에 한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욥이 욥기에서 내내 가지고 있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계속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대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습니다. 흠도 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모르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열자녀가 한 날 죽고 한 날 한시에 죽고 모든 재물을 강탈당하고 자신은 병들고 아내는 저자고 떠나버리고 친구들 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만시장에서 영혼육이 얼마나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죄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 한계를 알고 인정해. 어떤 한계입니까? 욥은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여야 한다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요구에는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여야 한다는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욥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라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인정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여 책임감 있는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있지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고석의 하나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며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난, 질병, 전쟁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 있게 항변을 내놓으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죄 방면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은 마치 자신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피고인인 것처럼 온갖 세상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 왜 이렇습니까? 왜 질병이 있고 왜 전쟁이 있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이런 폭력이 있습니까? 왜 이런 부정의가 있습니까?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검사가 피고인을 놓고 질문하듯이
하나님을 피고 속여놓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그 대답이 납득이 되면 너그러운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무죄 방면도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서게 하신 것이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잘못은 또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서게 하고 나는 재판장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납득이 될 때까지 신뢰하는 질문을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납득해야 되겠습니다.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납득이 안 되면요, 원망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래 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우리가 한계를 알지 못하기에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던 수많은 질문을 멈추십시오. 이제 질문한 자가 대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대답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돌발성 난청과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난청과 이명과 어지러움이라는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 한계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질문하는 대신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난청과 이명과 어지러움이라는 질병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니?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지요. 나는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이 땅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 살기 없어서. 제가 요 근래 질문하던 자에서 대답하는 자로 바뀌면서 찾은 내 삶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가 처한 문제를 통해 내게 질문하셨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겁니다. 또 작금의 어려운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대한민국에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상 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며 그 답을 고민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너는 어떻게, 큰교회 목사인 너는 어떻게, 주의종인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며 그 답을 고민하며 찾게 됐죠. 그리고 찾은 답이 그동안 제가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성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록 손해보고 미움도 받겠지만 불의를 불의라 하고 정의를 정의라 하며 그렇게 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하는 자가 아닌 대답하는 자로의 변화를 이룬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도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을 너에게 질문했잖아. 너 어떻게 대답했어? 내가 너에게 고난이나 문제 줬을 때 넌 어떻게 답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날에 멋진 답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요,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답한 자가 되어야 고난을 통과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하는 자는 주로 책임을 묻는 자인 반면에 대답하는 자는 주로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회의 시간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큰교회에서 회의하면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다 저에게 질문하고요, 저는 계속 답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공동체를 책임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통령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게 모든 걸 다 질문합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질문한 자는요, 책임진 자가 아닙니다. 답한 자가 책임진 자입니다. 그렇게
질문만 하고 대답하길 꺼려하는 자는 결코 책임지는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즉 이제는 질문만 하면서 남 탓하고 질문만 하면서 남 덕만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질문하는 자인가? 대답하는 자인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이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라는 정확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해,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 나라에 있는 위기에 대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죄악과 사명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듣고 답을 찾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가 들어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서 책임지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 질문이 아닌 답을 찾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질문이 아닌 답을 찾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대장부가 되려고 하신 이유로 추앙하게 되는 것은요, 너는 나와 마땅을 뜻으로 허락한 위란 존재임을 알라는 것임을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를 허락했다고요? 그런 유일한 존재라고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 3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구절입니다. 왜 대장부면 대장부이지 허리를 묶으라고 하신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장부 허리를 묶으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왜 허리 묶습니까? 싸움 준비입니다. 예, 싸우게 허리를 묶는 거잖아요. 예, 치마 이렇게 걷어서 핀 꽂아본 분은 아실 겁니다. 싸움 준비지 않습니까? 예. 즉 하나님은 대장부처럼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맞짱을 뜰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폭포수 같은 질문세를 퍼부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세를 보면요, 되게 날카로워요. 찌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로써 욥과 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말씀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뜰 준비를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40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4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폭풍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에서 그동안 계속 폭풍 같은 질문을 쫙 하신 날카로운 욥을 찌르는 질문을 막 하신 뒤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나 다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비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 욥과 다투셨어요. 싸웠어요. 맞짱 뜨신 겁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은 40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겠습니다. 내가 실수로 착각해서 꿈에서도 절대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입을 콱 막고 살겠습니다. 입에 자꾸를 채우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항복. 다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내가 날 꾸짖고 비난할 거야? 그 말했는데 동방의 의인 욥이 하나님의 경외자 욥이 이 말을 듣고 감히 하나님께 그래도 싸우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해요. 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하나님과 싸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꿈에서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욥의 항복 선언 위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런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38장 3절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대장부처럼 나와 맞짱을 준비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좀 전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에서도 실수도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자꾸 채우고 살겠습니다. 항복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말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런 말로 성이 안 풀려서 맞짱을 뜨게 해서 좁히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네가 아무리 그런 말해도 나 성에 안 차. 내 화 안 풀렸어. 일어나. 한번 싸워. 한번 두들겨 맞아봐.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항복 선언한 욥에게 왜 다시 맞짱 뜨자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긴 구약의 인물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형용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길 원하노라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너는 맨날 사람과 경쟁하여 싸워서 이기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마저도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싸워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렴, 그런 이스라엘이 되렴, 청유형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런 적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또 다른 놀라운 해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통찰을 주는 분이 바로 남폭의 박경서 목사님인데,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그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유로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너는 내게 빌고 내게서 빼앗고 내게서 부걸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나와 씨름한 자다. 너는 내게 그런 대접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사람 중 유일하게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로 대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맞짱을 떠도 하나님이 대접해 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 생기죠. 왜 전능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야곱을 이리 대접해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야곱은 보잘것없는 사기꾼이 아니라 실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큰 교회 성도 중에서 저랑 맞짱을 뜨고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편하게 지내며 잘 살아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 다른 분들은 저 맞짱을 뜨면요, 제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분이 교회를 떠나든지 불편합니다. 서로 같이 못 삽니다. 하지만 윤석은요, 매일 저랑 맞짱을 뜨고도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삽니다. 왜요? 자녀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무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짱을 뜨도록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40장 7절에서 욥을 그렇게 대접해주고 계신 겁니다. 욥아, 너는 나와 맞짱을 뜰 수 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질문, 왜 이런 대접을 욥에게 해주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욥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녀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할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난에 빠져 호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억울함의 감정에 빠져서 배신감에 빠져서 인생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해야 그는 더 이상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차마 내가 스스로 목숨 끊지 못하겠고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와 마땅 뗄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수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비난이 섞인 질문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배신감의 감정에 쌓여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죽지 못해 하루를 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 하루를 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그냥 아유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거둬가세요 이러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매주일 예배를 오늘 이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맞짱을 뜰 정도로 내가 대접한 내 자녀야. 지금처럼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고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모든 문제와 모든 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큰 팔로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큰 팔로 너를 내가 안고 있잖아. 한번 큰 팔로 안으면 절대 풀지 않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로 내가 너를 안고 있잖아. 그러니 고난에 치지 말고 버텨. 때가 되면 지금 고난도 아침 안개처럼 사실 거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금요일 철학 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도록 대접받고 있는 자녀된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말고 버티세요. 고난은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버티는 겁니다. 고난은 버티다 보면 언젠가 사라질 거 없어요. 아침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고난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요. 고난을 이기려고 고난을 극복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고난에 칩니다. 조급해지니까. 고난은 그저 묵묵히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을 감당하며 그날의 고난, 그날의 고통을 그날에 감당하며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거 오늘에 감당하며 버티다 보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고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에 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야 맞짱을 뜨도록 대접받은 자녀입니다.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에 치지 말고 버팁시다. 때가 되면 고난도 지나갑니다. 시작. 고난에 치지 말고 버팁시다. 때가 되면 고난도 지나갑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얼마 전 6월 25일은 6.25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하게 TV에서 참전 용사였던 95세의 어르신을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5세 여전히 정정하게 살아계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살아계시지 않은 노병들이 군복 입고 군모 쓰고 칼과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했어요. 특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 어린 나이에 땅 한 뼘도 차지하기 위해 휴전되는 날 알면서도 수십 번을 뺏고 빼앗겼던 그 고지를 다시 빼앗기 위해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북한과 중국군이 점령하는 그 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지를 이제 오늘 이제 휴전하는데 휴전할 그때
우리 편 그 땅이 되게 하기 위해 그 땅을 찾아야게 목숨을 걸고 죽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전쟁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95세 노병이 60kg, 70kg짜리 자기는 이제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중대장 옆에 딱 붙어 무전병인데 60kg, 70kg 딱 무전기 들고 중대장 옆에 서서 계속 올라갔다 죽을 고생하면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책임감. 땅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고 말겠다라는, 적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 책임감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왔는가? 고마워해왔는가? 감사해왔는가? 너무 부족했구나. 나라를 위해 그 어린 시대에 군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고 목숨을 내건 저들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함과 함께 죄송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딱 쏟아오더라고요. 힘은 비록 미약했지만 목숨을 내던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강한 힘만 가지려 했지 책임지지 않으려 이들이 넘치는 생활을 살아보니 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책임지는 대장부가 되라. 이를 위해 첫 번째, 우리 한계를 알고 인정합시다. 우리는 질문한 자가 아니라 대답을 하는 자요, 그 답은 그 찾은 대답을 행하는 자임을 알고 인정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짱을 또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합시다. 그렇게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맙시다. 대신 머리를 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더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나갑시다. 그러다 보면 고난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오늘의 고난에 지나고 버팁시다. 바르게는 큰 교회 성도 모두 하나님 인정하시는 책임감인 대장부 우뚝 서는 큰 은혜와 결단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대장부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와 큰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있는 대장부로 세워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